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슬입니다. 사막에 있는 작은 덤불이나 생물들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아침 일찍 이슬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당신은 이슬입니까? 보석입니까? 인생은 이슬과 같다고 하지요. 이슬은 대지 위에 뿌려진 생명입니다. 이슬은 태양이 떠오르고 대지의 열기가 피어오르면 아재랭이와 함께 날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생명들은 이슬을 머금고 자라납니다. 그 이슬은 작고 연한 풀잎 위에 아름다운 구슬을 만들어내지요. 들꽃에 맺힌 이슬은 아침에 비추는 햇빛을 영롱하게 반사하며 오색 찬란한 색깔을 내곤 합니다. 이슬은 사라지기 전까지 모든 아침을 아름답게 투영하며 맑고 명랑하게 장식합니다. 인생은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지만 인생은 값진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고 빛납니다. 당신은 인생이 이슬처럼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반짝이는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이슬 위에 내린 피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이슬처럼 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 찬란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아벨,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왜 수증기처럼 사라졌을까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아이 낳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지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카인과 아벨의 그 가인입니다. 가인은 포제션, 개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소유 또는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아기를 낳은 기쁨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산고의 고통을 당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하와처럼 생명의 탄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출산한 후에 얻었다고 하는 가인의 기쁨을 누립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뜻이 vapor, breath라고 하는 뜻인데 증발, 수증기, 기체 또는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그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이 땅에서 마치 전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이듬해 하와가 낳았다는 의견이 있고 하나는 가인을 낳은 후에 곧이어 낳음으로 쌍둥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어떤 부모든지 첫 아이에 대한 기대는 크고 신비롭지만 둘째에 대해서는 다소 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기대만큼 둘째는 미치지 못함으로 이름을 아벨, 허무함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아담과 하와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봅니다. 아벨은 성장하면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들의 아버지 아담은 정원직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 즉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가인의 직업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채식만을 양식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남자에게는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려 가족을 부양할 노동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가족을 위해 대규모의 농사를 통해 곡식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고기를 채소와 더불어 사람의 양식으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 때문에 양을 쳤을까요? 식량이 아니라면 양이 어디에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짐승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 가죽을 벗겨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벨이 양을 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덮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최초의 피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양을 잡을 때 단지 인간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피로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구약의 제사에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좋은 직업을 가졌는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은 식솔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고 아벨은 가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합당한 직업을 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단지 아벨은 현실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일처럼 보였고 그래서 양식은 형 가인에게서 공급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영적인 일을 책임졌고 가인은 아벨의 육적인 일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잘 어우러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했고 땅의 소산이라 함은 과일이나 수확물을 말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미느하로서 피 없는 제물이나 자원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에게 과일과 열매들을 제물로 드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빼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을 연납하시고 가인의 것을 연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납하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다, 쳐다보다, 주시하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시고 살펴보셨는데 가인의 것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인의 문제점을 굳이 지적한다면 순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가인이 형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은 영적 순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벨이 피를 흘린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모세의 제사법에도 피의 제사가 먼저요. 피가 없는 소제는 나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먼저 피의 제사 그리고 소제 열매를 드려야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이 없이 감사제물만 드린다면 그 감사 예물이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피의 제물이 먼저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이 형이요 장자라는 우격다짐으로 아벨 먼저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상하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을 내세우고 우위를 내세우고 인간의 조건을 앞장세웁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간의 권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피의 원리를 무시한 나머지 버림받게 되었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아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양을 피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과 가족과 자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당시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양치기가 되어서 가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대가로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에게 총애를 받는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세상의 권력자가 되어 세속 문명의 시조가 되었지만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 형제살인자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기체처럼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린 아벨은 정말 허무하고 덧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타살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 숨, 즉 영원한 호흡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